6장 12절과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행복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점부터 10점까지 중에서 자기가 해당되는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것입니다. 2023년에 전 세계 행복보고에 의하면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핀란드입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유명한 이야기 있었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이제 부탄이다. 부탄이 많이 지금 행복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이고, 두 번째는 덴마크, 세 번째가 아이슬란드입니다. 대한민국은 50위까지 제가 찾아놨는데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데 행복 지수는 낮은 거죠.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 10,000명을 대상으로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속으로 1점부터 10점 사이에서 나는 몇 점 정도 되겠다. 나는 행복하다에 가까울수록 10점 쪽이고요. 나는 개뿔 행복은커녕 죽지 못해 산다. 밑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솔직한 여러분의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체크하세요. 했습니까? 자,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은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7가지 소개할 텐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행복지수 높은 거고요,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낮은 건데,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내린 점수가 5점 이하다, 뭐 2점, 3점 막 이렇다 그러면은요, 제가 소개하는 이 7가지에 대해서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의 공통점, 첫째,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면은 말만 하면 심각한 사람들 있죠. 네, 웃자고 한 얘기를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 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든지 대화를 다큐로 만드는 사람, 심각한 사람,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유머 감각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그래? 네, 오늘 요즘 장로님이 별로 요즘 유머 감각이 떨어졌는지 재밌는 얘기를 안 해주는데요. 네, 계속 연구해 오시기 바랍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도 유머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쉼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또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쉼도 갖고 있는 사람. 사실 이 두 가지 다 갖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열정은 가질 수 있는데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 일 중독이 사실 저도 있습니다. 쉬면 불편한 거죠. 내가 뭔가 좀 쉼을 가지면 내가 이거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쉬어서 될까? 막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은 쉴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아멘이 한 명도 없군요. 네. 열정과 쉼을 가진 사람. 세 번째,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행복지수 높은 사람 보니까 남을 잘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우리가 유익하게 하는 방법은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좀 남을 배려하면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자율 배식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드실 수 있어서 참 좋지만, 그러나 또 뒤에 사람도 배려하고,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또 이동을 하셔야 될 분들은 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지만, 또 내가 건강하다면 운동도 하는데 이렇게 걸어서 계단을 좀 올라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다 배려하는 거거든요. 어떨 때 보면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지쳐요. 6층에서 제가 우리 강사님 오셨을 때 6층에서 이제 만나고 내려오다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주일에는 서로 배려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지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이 감정을 사용하긴 하는데 화만 낼 줄 아는 사람, 적절하게 사용 못하는 거예요. 이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을 잘 못하는, 자기의 감정을 사용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표현을 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거절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거절을 못하는 분이 있는데요, 때로는 자기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 셀리더들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셀리더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셀원들을 돌아봐야 되고, 또 목회 동역자니까 또 목회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셀리더들이 참 많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수고한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그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 셀리더들이 너무 감정을 소진하지 않게 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목회가 힘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벽기도 인도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저는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은 그래요. 1,000번째 한다니까 그런 목사님이 모든 거 다 인도하냐요. 당연하죠. 성도들도 항상 안 빠지고 오는데, 설교는 어떻게 하냐? 설교 내가 하죠. 어떻게 다 준비하냐? 설교 준비를 저는 설교학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설교 준비는 그중간에 하는 게 아니다. 설교 준비는 평생 하는 거다. 예를 들면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 지나면 그 10년이 설교 준비한 거예요. 20년은 20년 설교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뭐 이렇게 우리 예화도 찾고 이런 준비를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인격이, 삶이 들어가야 설교거든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가진 설교학,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성도들이 잘 받도록 해야 된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실 거예요. 성도들 기도를 많이 시키면 성도들이 알아서 은혜 받는다. 뭘 그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그냥 일주일 내내 설교 2편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목사 죽는다. 10편씩 해야 되는데, 아무리 부교육자 맡겨도요, 어느 정도 맡기는 거죠.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이 마음의 밭이 되면, 그러면 그냥 말씀만 읽어도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성도들 토양이 너무 좋으니까 설교 못해도 그냥 은혜 다 받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뭐 설교 준비, 뭐 기도의 인도, 1,000번째 신방, 힘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언제 힘드냐? 감정이 힘들 때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그러죠, 운전도 내가 잘해야 되지만 또 옆에서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이 힘든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감정을 그냥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말하면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 감정만 드러내면은 결국은 여러분, 그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이코패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사이코패스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질수록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습니다. 네, 사이코패스라는 게 막 이상한 막 흉악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런 성향들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못 느낍니다. 물론 자기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기쁘면 기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심각하게, 너무 진짜 이건 무슨 뭐 다큐멘터리 영화 보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할렐루야. 5번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남들은 못 찾는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6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행복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제 베프 사역을 하는데 보면은 베프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가 있고 우리 새가족이 있거든요. 새가족도 행복해하지만 베프 사역자가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황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아니, 황 집사님이 황형길 집사님밖에 없습니까? 네. 우리 황간의 황 집사님. 할렐루야. 황씨 손들, 황씨가 왜 다 황씨 하면 다 손들어 봅시다. 황씨들. 황씨, 야, 황씨 많이 구원 받으셨네요. 네. 집사님 베프 사역할 때 행복하다는 제가 보고 들었어요. 네?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네. 이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7번째,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 7가지가 행복지수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해당될수록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뭐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된다.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7가지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7가지에다가 하나를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실 이 7가지가 다 충족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주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하게 되죠. 남을 배려하게 되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절제의 사람이 되죠. 감사의 사람이 되죠. 섬김의 사람이 되죠. 사랑의 사람이 되죠. 사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믿는데 행복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진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녀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제 손주가 태어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아서 몇 년 지나야 여러분 그 출생신고 합니까? 아니죠. 한 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가 된 거예요. 키워보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분은 교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아직 못 느끼겠는데, 느낌과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아직 확신이 없는데, 확신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부모는 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출생신고하고 내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 내 자녀라는 것을 엄마 아빠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내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느끼고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그것이 정말 거짓이 아닌 진실하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몇 대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자녀들이 저절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아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약속이 무엇입니까?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이미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권세를 모르거나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이 권한, 권리, 능력이에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 어렸을 때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 제 둘째 아이가 자기 방에다가 뭘 하나 붙여놨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 자녀 권리 뭐 이런 거예요. 부모지만은 그 부모도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해야 될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장난으로 그랬지만은, 야, 그래, 자녀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녀로서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자녀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입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다. 이분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입니다. 죄는 상대적인 죄가 있고 절대적인 죄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죄란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낱말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절대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적으로는 어떤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해치거나 또 남의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폭행을 하거나, 표정이 좀 이상해지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여튼 이 세상에 법으로 정해놓아서 하지 말라고 한 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는 대부분 없겠죠. 네. 기껏 해봐야 과속,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그런 겁니다. 그거는 그냥 범칙금 내면 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이에요, 과태료예요, 어쨌든 그거 내면 돼요. 그건 전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의 기준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거나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남자들이 좀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여자를 봤을 때 마음에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냐?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자를 보고 그냥 그렇다, 그런데 또 다시 음욕을 품고 보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보는 게 무슨 죄입니까? 보이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 때요, 이 안경을 벗고 살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것을 보지 않으리라. 보이는 게 없이 살았어요. 저는 이거 벗으면 아무것도 지금은 이제 제가
수술을 해서 벗어도 다 보입니다. 보이는 거 다 보입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청년 때 눈이 나빴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이거 벗으면 안 보여요. 이거 앞에 가까이 올 때에만 보입니다. 왜 제가 그걸 썼냐면요, 길 가다가 여자를 보고 혹시 내가 죄를 지을까 봐. 아주 저는 수도사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나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리라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저 여자를 만나고 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예쁘다, 멋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느껴야 되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또다시 내 마음에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은 죄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겨울이니까 이렇게 다 옷을 이제 꼼꼼히 입었지만 여름이 가까워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점 옷을 얇게 입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과도한 노출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요, 중고등부 교역자 때 어느 여자 선생님이 중학교 남자 아이들 반 선생님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인가 했습니다. 남자 아이들. 근데 이 선생님이 그날 너무나 이 멋있는 옷을 입고 왔는데 서도 짧은 거예요.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오늘은 복장이 안 좋으니까 분반 공부를 쉬십시오. 합반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때 선생님들, 네 알겠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들었어요. 아주 제가 상당히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고리타분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랬냐면, 우리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선생님이 전하는 이 성경 공부를 잘 따라가야 될 텐데, 앉아가지고 선생님 이 다리만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선생님 또 한 분은, 여자 선생님이 찬양대 지휘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찬양대 지휘자인데 한 번 발질을 하고 온 거예요. 발질 빼십시오. 애들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네. 지금은 뭐 그런 게 뭐 발찌, 뭐 코도 뚫고 뭐 별의별 때를 다 뚫는데, 그때는 발찌는 상상도 못할 때예요. 아주 그 선생님이 나름대로 상당히 유행에 민감한 분이었는데, 그러지 말아라. 교회 와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또 하고 싶어 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보는 것으로도 죄를 짓고요, 듣는 걸로도 죄를 짓고, 말하는 걸로도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죄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안 졌다, 누가 그러겠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형제를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살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내 마음에 미움을 갖고 혹시 살았다면, 나 저 사람 정말 싫어, 나는 교회 가도 저 사람만 안 보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 미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사람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움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건강에 너무나 안 좋습니다. 영적인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가 뭐 깨끗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우리가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죄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서 이 만들어지는 죄들이 있다면, 그런 죄들을 갖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가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여러분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인 코난 도일이 이런 일을 한번 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 사업가, 변호사, 그리고 경찰관 이런 사람들에게 전보를 친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당신의 죄가 탄로났으니 빨리 몸을 숨기시오. 발신자도 없이 당신의 죄가 탄로났으니까 빨리 숨으십시오 했더니,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도 집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났습니다. 그 손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놓고 떠났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 그런데 성경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아마 거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오래 산 사람들부터 너는 죄가 없냐? 너 언제 이런 죄를 지었다? 언제 이런 죄 지었다? 이거 쓰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없나이다가 아니죠. 주여 없나이다. 아마 이 여자는 끌려오면서, 그 전까지는 죄책감을 느꼈겠죠. 그런 간음을 하면서 죄책감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했지만 그 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 끌려오면서 그 수치감, 괴로움,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의 비난의 눈총을 받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은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나의 주님이신 걸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 너 정죄하지 않겠다.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런 죄된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새롭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어떤 성도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죄를 짓나?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우리가 그런 말도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은 목사지만 초신자 때 있었습니다. 저 초신자 때 여러분 주일에 예배만 드렸습니까?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도 지었습니다. 저 찬양대 하면서 여기 양말에 담배 끼고 다녔습니다. 끝나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청년들하고 담배 폈습니다. 당구장 가서 은혜 받기 전에.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어느 세 가족이 여름인데요, 저한테 인사하다가 이 담배값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시면은
저는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주워서 드렸습니다. 담배를 피냐 안 피냐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내가 이제는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잘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고기를 먹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된다면 나는 평생 안 먹겠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주초 도박을 금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에 담배 피면 지옥 간다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도 지켜야 되지만 없지만 덕을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이 덕이 안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나는 떳떳해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장소에 갔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나는 뭐 그 죄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일로 들어갔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가서는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전에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들이 그 노래방을 갔어요. 노래방을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걸 했어요. 러브샷. 자기들은 이게 술이 아니고 음료수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절대로 이 맥주잔에다가 음료수 마시지 말아라. 특히 거기다가 콜라 사이다 섞지 말아라. 콜라 사이다를 섞어서 잘못 보면 맥주잔에 맥주를 따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상호 집사님, 절대 섞어 마시지 마세요. 콜라만 마시든지 사이다만 마셔야 된다. 그거를 묻거든요. 꼭 콜라 드릴까요? 사이다 드릴까요? 섞어 드릴까요? 나는 콜라, 아니면 사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섞어서 주세요. 여러분, 그거 멀리서 보면 맥주 같아 보입니다. 나는 콜사 먹었는데, 콜라 사이다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멀리서 볼 때 저분 저거 목자교회 집사님인데 왜 맥주잔을 들고 맥주를 마시고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다가 우리 교회 유병한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는데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만 먹을 줄 알았는데 금복주를 마셨다, 그걸 봤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봤어요. 김상호 집사님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척해? 그런 모습을 봤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유병아 집사님이 아직도 저렇게 술을 못 끊고 술을 처먹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술을 먹다가 아주 그냥 사례가 들게 해주시고 빨리 저런 그 세상의 것을 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되면 정말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또 교회 가지고 와서 장로님, 유병한 집사님 저 앞에서 안내하는 인간이 저 술 처먹고 다니고 덕이 안 됩니다, 목사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만 잘 지키면 돼요. 아시겠죠? 내 자녀 믿음만 내가 잘 챙기면 돼요. 남의 자식 참견하지 마라. 남의 자녀 이렇다 저렇다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어떤 부모든지 내 자식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 남의 자식 때문에 잘못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만 믿음으로 키우고 내 자녀 문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남의 자녀가 이렇든 저렇든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좀 부족한 사람이 보여도 자꾸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면은요, 그러면 결국은 그 비판하는 것으로 나도 비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회개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철저히 회개합시다. 이 회개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복의 복이에요. 회개해야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해야 하나님 좋은 것 주시고, 회개해야 응답도 주시고,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권세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셨는데 그 6시간 동안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모든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지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어떤 저주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즉 우리에게도 오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저주받고 죽으셨으므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우리는 구원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저주가 없습니다.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저주가 없습니다. 단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간혹 가다 보면 뭐 그런 말 듣죠. 일대 신앙이 막 어려움이 많다. 맞습니다. 일대 신앙은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그 부모와 그 윗대부터 내려오는 이런 이 죄의 습관들, 우상숭배, 조상숭배,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예수님을 중간에 믿은 분들은요, 은혜 떨어지면 또 그 옛날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그냥 안 버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런 때로는 이 순금과 순은처럼 만드시려고 풀무와 도가니에 넣으시는 거거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연단받는 과정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2대, 3대, 4대 이런 믿음의 가정들은 이미 그 윗대에서 그런 죄의 습관들을 다 버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그 점점점 이렇게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는 거죠. 당연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 때에서는 고난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 맺고 3, 4대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대 신앙인 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일대 신앙도 모든 저주가 끝날 수 있다. 저희 어머니도 우상 숭배했고요, 절간 다녔고요, 무당 가까이 했고요. 그러면 제가 저주 받아야 됩니까? 완전히 그 죄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정에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우리 가정에 아직 복음화가 안 돼 있고, 왜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와이프는 열심히 와서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겠어요. 근데 남편은 나가서 죄 짓고 오고, 남편은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어떻게 그 가정이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겠어요? 계속 그러면 그 자녀들은, 여러분 사람은 좋은 영향보다 안 좋은 영향을 더 받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이 더 빠른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 믿음의 엄마의 영향보다 기도 안 하고 믿음으로 안 사는 죄 짓는, 예를 들어 도박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죄 짓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부모의 영향을 더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완전히 믿음의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자 성도들이 아무래도 우리 여자 성도들보다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조금 약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자 성도님들은 열심히 보세요. 새벽기도 보세요. 남성 여성 비율이 거의 5대 1입니다. 네. 그럼 다 과부들만 나옵니까, 우리 교회가? 남편들 다 어디 가 있어요? 남편들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야, 그래야 너희 자녀도 거룩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병이 났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이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나는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아직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분들은 오늘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직 내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마음이 안 생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네? 믿음이란 내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확신을 갖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 66권 내가 마음에 막 확신이 오고 감동이 오고 그것만 말씀입니까? 내가 감동이 안 오고 확신이 안 오면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성경 66권은 1.1획도 변함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내가 확신이 오든 안 오든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시몬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을 때
선생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의 경험으로는, 생각으로는, 환경으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교회 다녀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 문을 독하는 두드리는 모습 자세히 보시면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는 안에서, 그 문은 안에서만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은 예수님이 강제로 열지 않으시고 안에서 내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됩니다.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럼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시작.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막연하게 좋은 분이죠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내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영접 믿음이 따로따로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이 세상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진단하셔야 되고요. 나는 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행복하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를 봐야 되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 나 정말 회개했는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만 다니고 위로만 받고 그건 구원과 상관없이 종교생활하는 분입니다. 한번 우리 이 자리에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있지만 한번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그 결혼도 그 리마인드 웨딩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 결혼할 때 30년 전, 40년 전에 그 마음을 다시 갖겠다 하듯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은 사실 또 영접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교회를 다녀도 나 예수님을 나는 이렇게 아직 내가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 아직 내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았다. 내 마음은 내가 여는 거예요. 그분들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게 진실한 나의 고백이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과 동행,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항해를 주님이 키를 붙드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혼자 힘들게 살면 안 돼요. 불행해집니다.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